오늘 시편 8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에서 기회로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요 막 긴장되고 불안해지는 그런 사인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인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긴장되게 하냐면요, 혹시 이런 사인들 아닙니까? 네, 차에 연료 부족 사인이 딱 뜰 때, 하회에서는요 사실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안 생기는데 본토에서 운전할 때 하이웨이를 가고 있을 때 이 사인이 갑자기 딱 뜨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나 중간에 멈추면 어떡하지? 근데 더 심각한 상황은 막 엑시트를 지나갔는데 놓쳤는데 이 사인이 뜨면 이제 본토 하이웨이에서는요 엑시트이 마일마다 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한참 가야 다른 엑시트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야, 이거 다음 엑시트 언제나 나오나, 이거 중간에 가다가 서는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마음을 졸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물론 하와이에서는 1마일 안에도 막 엑시트 몇 개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잘 안 생기는데 본토에서는 연료 부족 사인이 딱 뜨면 벌써 마음이 두근거리고 긴장이 됩니다. 또 우리를 긴장시키게 만드는 그런 사인 또 뭐가 있을까요? 요새는 이런 사인 아닙니까? 네,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나오는 이 빨간 사인이요. 근데 그때 또 공교롭게 충전기를 안 가져가면, 보통은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제 집에 돌아가기 전에 전화기가 꺼지면 어떡하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기가 딱 꺼지는 거죠. 꺼지면 또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나한테 갑자기 급한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나한테 급한 카톡이 오면 어떡하지? 근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연락이 올 곳이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도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자동차 연료 부족 사인도 그렇고요, 핸드폰 배터리 방전 사인도 그렇고, 연료가 배터리가 다 되면, 다 나가면 다시 충전해야 되고 채워야 된다,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인을 보고 이제 다시 채워야 되는구나, 다시 충전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불안을 느끼고 긴장을 느끼고 다시 채우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항상 우리의 믿음이 불타지 않을 때가 많죠. 항상 우리의 믿음이 강렬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동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은 상태에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는 항상 업 앤 다운이 존재합니다. 업, 다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업다운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조금 안 좋을 때, 좀 힘이 드는 때, 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자동차나 핸드폰 같으면 연료가 떨어졌다는 그런 사인,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사인이 있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떨어졌다는 그런 사인이 있으십니까? 작동이 잘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부분이 잘 작동되면 그 신앙생활은 성공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작동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큰일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수야, 지금 너의 믿음이 조금 식어져 가고 있다. 너의 사랑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비극은 뭐예요? 이미 믿음이 다운되면 그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아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내 믿음이 식어지니 말씀을 읽지 않고 있고요, 예배가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왜 우리가 연인들도 처음 사랑이 불타고 뜨거울 때는 서로 쳐다만 봐도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적어지고 같이 있어도 서로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혼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이 식었는지 판별하는 방법인데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떨어진 곳에서부터 다시 회복하려면 노력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힘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신경이 안 쓰이고 그 말씀 무시하고 그 말씀 들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쓰시기 시작하죠. 주변 사람들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꼭 하나님의 사람들만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게 조언해 줄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조언을 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더 지혜로울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갈등 상황 다 가지고 모세에게 옵니다.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판결해 달라는 겁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거의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세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막 그 앞에서 아우성치는 거죠.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맞다고. 이제 며칠간 그런 모습들을 본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 이드로는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겁니다. 각각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일들은 이런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이 해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일, 정말 중요한 일들만 골라서 모세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한 것이죠. 그 이후로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방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이용하십니다. 역시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입니다. 모압을 다스리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광야를 떠도는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아주 신령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발락이 발람을 부르는데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해요. 근데 수많은 돈으로 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준다니까 그래도 가봐야 되겠다. 이래서 출발을 탁 하는데, 그때 발람이 타고 있던 그 나귀가 그 앞에 뭐를 보고 놀래가지고 막 이리저리 뛰고 난리를 내다가 발람이 떨어져 다칩니다. 발람이 다치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대기를 들고서 이놈의 나귀가 주인을 죽이려고 그래? 이러면서 막 매질을 하는 거죠. 갑자기 나귀가 입을 탁 여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평생 충성을 다했고 당신을 내 등에 태우고 다녔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때립니까? 이렇게 딱 말을 하자마자 발람이 눈이 딱 열려가지고 그 옆에 서 있던 천사를 그제서야 보는 겁니다. 천사가 그러죠. 나귀가 널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너는 내 손에 죽었을 거야. 이제 가는 그 발람을 막기 위해서 칼을 들고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발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인을 주세요. 먼저 직접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 감동을 듣지 못하면 사람들을 보내서 또 타일르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도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이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인일 때가 있습니다.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너 지금 사랑이 변했다고, 믿음이 식었다고, 이제 돌아와야 한다고, 그런 사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멈추거나 이때 돌아오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그런 사인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지금 그런 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시편 80편은요. 큰 고난의 때에 쓰여진 기도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이제 멸망당할 위기에 쓰여진 그 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멸망을 목전에 둔 아주 심각한 상황.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를 또 민족 공동체의 탄식 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탄식이라고 썼지만 다른 나라가 침략해가지고 지금 내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있다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있다면 사실 탄식이 아니라 울부짖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당장 떠오르는 겁니다. 당장 나라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잘 싸우고는 있지만, 그러나 러시아가 전쟁에 대한 그런 의지를 계속해서 불태우고 있는 한 아무리 서방 국가가 도와주고 또 원조해도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병사들이 죽고 다치고 얼마나 지금 울부짖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지난 2월 19일입니다. 막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기 며칠 전이죠. 미국의 한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눈이 덮인 광장에서 우크라이나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우크라이나의 믿는 이들이 이렇게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의 나라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냥 탄식을 위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와 요청입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의 삶에 위기의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치거나 죽을 위기에 빠지거나 큰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기도 합니다.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요. 망하는 일까지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가 했던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위기에서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3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는 첫 번째 비결, 바로 기도죠. 기도. 우리는 당연히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야 된다고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아보고요. 무엇을 기도하는 기도인지를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80편은요. 총 19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9절의 구절 중에 3번 반복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3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지금 실제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때입니다. 지금 구원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으로부터의 사인을 발견한 겁니다. 네가 내 백성이지만, 그래서 네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너는 나를 놓고 있었다. 나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어느 순간 너의 믿음이 다운되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시 이런 상황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캐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3절 보면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간구이죠. 근데 회복을 위해서 저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에게 먼군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무기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영웅을 주십시오. 뭐 이런 간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회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다른 걸 구합니다.
바로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과 나의 위기 상황과 무슨 상관관계란 말입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나오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구절은 바로 민수기 말씀입니다. 아론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복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의 빛나는 얼굴입니다. 빛나는 얼굴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요. 여호와의 빛나는 얼굴이 있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름의 뜻처럼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거짓말쟁이,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생고생하면서 어떻게 재산도 좀 모았고요. 결혼도 했고요. 아이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이제는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자부할 만한 그런 이제 세력을 거느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20년간의 타향 생활을 마치고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엄마, 아빠 만나는 건 참 좋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형 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자신을 저주하면서 자기만 보면 죽인다고 벼르고 있는 그 형을 생각하면요, 주눅이 드는 겁니다. 고향집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눅이 그냥 들다 못해서 이제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왜요? 또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잔머리, 좋은 머리로 이제 항상 위험을 피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잔꾀를 내는 겁니다. 형에게 엄청난 선물들을 이제 준비해서 몇 대로 나누고 몇 차례에 걸쳐서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이 자신의 가족들을 그 뒤에 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 이제 자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야복 강가에 있습니다. 날이 어둑해졌습니다. 이제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왜 야곱이 이 밤중까지 야복강에 혼자 있었을까? 아마 야곱은요, 모든 재산, 자기 가족들까지 다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도망가려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근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죠. 길을 딱 막습니다. 야곱은 나 도망갈 거야. 나 좀 가게 해줘. 근데 그 사람은 도망가면 안 돼. 너 도망 못 가. 이 정도 했으면 좀 뜻을 돌이키고 아이고 이제 제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끝까지 난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의 고집이 그렇습니다. 이 맞기 전까지는요, 고집을 놓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그때부터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간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도망가진 않아요. 하지만 대신에 나 좀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죠.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을 새로 이제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고 드디어 축복해 줬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곳을 뭐라고 이름하냐면 브니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야곱이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야곱이 살게 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살던 야곱이 이제 자신의 장꾀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만 보고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잘 보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와 엘 두 단어의 결합인데 이스라는 이기다 다스리다라는 뜻의 샤라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이야기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은 그냥 우리에게 복 주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래 너 위기 상황 가운데 내가 구원해 줄게 이제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정말 복은요. 하나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의 복입니다. 근데 이 복에는 대가가 따르죠. 야곱에게는 환도뼈였습니다. 부러지지 않으면 이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게 된 위기였습니다. 망하지 않으면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환도뼈가 부러졌고 이미 나라가 망했는데 완전히 다 불타 없어지고 이제 쟤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다 늦은 것 같은데 그때서야 뒤늦게 구해달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재건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기의 상황, 멸망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회복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은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스티븐 룽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42년에 짐바브웨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나이 차가 20살 이상 나고 아버지는 50대, 이제 어머니는 10대의 나이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항상 술을 달고 살았답니다. 4살이 되던 어느 날 밤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막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 이름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가 다 들어봤더니 충격을 받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스티븐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안 닮았다고. 이 4살이던 아들로서는 충격이 되는 거죠.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남자랑 같이 한 적이 없다고. 만약 이런 소리를 다시 한 번 더 하면 나는 죽어버릴 거라고, 자살할 거라고. 그때 스티븐이 자살이 뭔가, 죽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아버지는 가족을 버려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어머니가 자기와 형 그리고 여동생 그렇게 세 남매를 모두 데리고서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스티븐과 형이 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스티븐에게 야, 너 여동생 좀 안고 있어 이러고는요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아예 자기들을 버리고 간 겁니다.
이제 경찰이 오고요. 아이들은 고아원에 맡겨지고 고아원에서 이 스티븐은 심한 학대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독한 아이, 아주 사람을 막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스티븐이 16살이 되었을 때 짐바브웨 해방을 위한 단체에 조인을 합니다. 거기서 그가 사회주의가 최고라고 배우게 되고 사회주의가 최고고 그에 반대하는 어떤 것들이라도 이제 다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서방 제국주의 나쁜 놈들이고 그래서 모든 제국주의자를 다 죽여버려야 되고 모든 백인들 다 죽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짐을 하는데 내가 백인 만나면 무조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인은 다 나쁘고 죽여버려야 되고 거기서부터 온 이 하나님도 다 나쁘고 교회도 나쁘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이 사람의 타겟이 된 거예요. 교회를 보면요 막 다 터트려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던 스티븐이 2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자기한테 한 폭탄을 어사인을 했대요. 맡겨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 폭탄을 가지고서 이제 그 타겟에 어디를 정해든지 그 타겟을 이제 터트려야 되는데 저기 백인들이 많이 다니는 은행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폭파시키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많이 백인을 죽이면 좋은 거니까 지금 이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그 은행에 사전 납사를 가는데 가는 길에 한 큰 천막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고 이 사람들이 왜 모여 있나? 그러면서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전도 집회였던 거예요. 한 설교자가 예수님께 대하여 설교하고 있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그 사람은 남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에 남아프리카에서 온 것은 다 금기였답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또 인종차별이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아프리카는 다 나쁘고 그래서 지금 저 사람도 나쁘고 여기 모인 사람도 다 나쁘니까 이제 은행을 폭파시키러 가기 전에 먼저 이 텐트를 먼저 폭파시켜야 되겠다. 7시에 이제 1시간 뒤에 내가 휘슬을 불면 여기에 폭탄을 던져서 이걸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7시 5분 전이 됐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이 테러리스트들 그 사람들이 이제 텐트에 들어가서 가장 뒷자리에 이제 앉게 됐습니다. 그때 막 강단에서요 한 아름다운 소녀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자기를 변화시켰는지를 막 간증을 하는데 이때 이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너무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기독교는 그냥 할머니들이 죽을 때나 돼가지고 믿는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예쁜 소녀가 왜 저렇게 나와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제 또 간증이 끝나고 설교자가 나와가지고 로마서 6장 23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말을 하려나 들어봤는데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한참을 울더니 성령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먼저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스티븐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 계획을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이제 막 폭파시키려고 준비해. 그리고 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셨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고 예수님은 아픈 분이셨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버려졌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다 아는 분이다. 그런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런 다른 고통과 아픔의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씀을 듣는데 스티븐이 그게 바로 내 인생입니다 하고 거기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스티븐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 자신의 변화된 삶을 나누기 시작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 미국, 호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아프리카의 빌리 그레함이다 이렇게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아프리카의 당나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하시고 다니시던 이분이요, 이제 작년 1월 18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79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이 스티븐 룽구 선교사님의 처음의 삶은요, 완전히 망한 삶이었죠. 최악의 삶이었죠. 그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삶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절름발이 같은 삶을요,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얼굴 보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밝은 얼굴빛을 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는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 내가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에게 빛나는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자아대로 살던 그 삶이 꺾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온전한 그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삶, 기적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